민수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민수기는 진짜 재미없는 책입니다. 숫자, 영어로 넘버스, 우리는 백성민자의 수, 백성의 수를 나타내는 책, 이게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무슨 족속이 얼마고 무슨 족속이 얼마인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따분해서 그냥 점프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뭐가 내용이 있어야 깊이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책.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한 번 하고요,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출발할 때 인구가 얼마였는지, 끝나고 인구가 얼마였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남자의 숫자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60만 3,550명. 이거는 대충 셨으면 한 60만 명쯤 됐을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숫자를 지파별로 가정별로 계산을 하니까 수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는 60만 1,730명. 수가 1,82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60만이라는 숫자를 광야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광야 40년 동안 정말 어려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근데 부정적인 해석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될 수 있는 큰 민족으로 부흥케 해주셨는데, 지금 40년 동안 숫자가 줄었다는 것,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줄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숫자는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10배 부흥했고 재정은 20배가 부흥했대요. 그냥 그 단어 속에 그냥 모든 게 이해가 확 되잖아요. 부흥했어, 뭐가 잘 됐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얼만큼 잘 됐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쉽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셨는가를 이 숫자를 통해서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예전에 은행 갔었을 때처럼 60만 몇천 뭐 이렇게 해서 다 한글로 써 있어서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 놓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왜 어느 지파는 많이 늘기도 하고요, 어느 지파는 줄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 모든 숫자 속에서 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민수기는 잘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부하기도 어려워서 잘 안 해요. 근데 그 어려운 그 껍데기를 하나만 이렇게 제쳐버리면, 야, 그렇구나.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첫 마지막 자리까지 10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이 계산이 얼마나 정확했는가. 처음 출발할 때 얼마였고 마지막에 얼마였으면 그게 대충 센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셨고 이끌어주셨는가를 깊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민수기가 어떤 책인가, 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병훈련소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는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광야에 태어난 그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시간이 이들에게 필요했을까? 신앙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종이었고요, 종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그런 훈련소의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들어가죠. 진짜 이놈 믿고 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훈련소 가서 몇 달 훈련받고 나오면 애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목소리도 군인 같고 하는 일들도 뭔가 달라져 보여요. 훈련소가 갖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과정, 훈련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훈련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탐하게 첫 번에 하실 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민수기는 독특한 이 수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실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민수기를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요즘은 어플이 좋아서 그냥 듣고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오셔도 성경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아멘. 계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숫자를 세지 않았는데
지금 숫자를 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는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데요, 뭐 하는데요. 근데 정말 등록한다는 것은 이제 멤버십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만큼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훈련소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속이고요. 이들이 구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이 바뀐 것 믿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 있냐? 나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집안대로, 지파대로, 집안대로 이 1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놀라워요. 숫자를 계산해보고 마지막에 숫자를 계산해보는 것, 그리고 이 숫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광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복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 주실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밭이 갈리고 깊이 내 마음밭이 바뀌어지는 시간들.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선하게 끌어주시는 걸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으려면 하루에 얼마씩 죽어야 될까? 이렇게 죽는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100명씩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느낌이겠어요? 계속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셨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세대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참고 견디고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켰던 지파의 숫자들은 달라요. 왜 1등한 지파는 이렇게 됐고 꼴등했던 지파, 왜 이렇게 많이 준 지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 숫자
지금은 몰라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또다시 계산하실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갖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보면 정말 왜 이 숫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왜 그럴까? 지켰던 지파는 늘어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지파들은 숫자가 많이 줄고요. 신앙의 1세대들이 바뀌고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역사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지파 두령을 뽑게 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수를 계산하게 하셨고 각 지파별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집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그 목장이 또 여러분의 속한 그 지역들이 아름답게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돼서 각 목자들이 각 지역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모세의 마음이 지파의 두령들의 마음이었고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고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 우리 청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는 수를 계산하지 않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지파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우리에게 레위 지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만 죄인이 아니었고요.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는 자에게도 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시고 싶은 것, 민수기를 조금 더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하시면 이 민수기가 주는 그 유익이 기쁨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민수기를 설교하기도 어렵고요. 민수기를 공부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같이 민수기를 나눌 때 여러분과 제게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